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수련회를 남해로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에 29장까지 신명기 말씀을 봤었고 오늘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더니 말씀을 봤더니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제가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망했다. 너희가 망했거든, 망하거든. 좋은 말도 많은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육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영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시고 육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령으로 이 땅에서 듣는 자에게 그 심령이 오셔서 길을 밝히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고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홀로 시작하시고 홀로 맺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자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할 수 있겠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경에 보면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자들이 성경에서 바벨탑을 쌓는 자로 나와 있고 그 마음이 굳어진 여리고에 있는 자로 남아 있고 또 골리앗이란 큰 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구속의 십자가 일에 사람의 십자가, 내 의를 세워보겠다 하는 자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자이고 여리고성으로 굳어진 자이고 골리앗으로 큰 대적자로 남아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을 때만이 오늘 본문 모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인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심령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오늘의 나와 또 대대손손 후일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까지 하나님의 섭리라는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육은 시 공간에 갇혀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구약과 신약을 자유롭게 오가며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십자가를 들추어내서 보고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육에 머물고 육의 생각에 갇히면은 성경의 해당 사건에서 해당 말씀에 관하여 육의 관점으로 문자적 해석만을 해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 내는 하나님은 내 수준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말씀의 구별이 아닌 행위의 구별을 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구약에서 예수를, 구약에서 복음을 말하고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맡은 자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말씀으로 여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인 그 심령 안에 천국 문을 여는 복음의 말씀을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자, 지금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수선하게 돌아가고 있죠. 어수선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눈으로 보는 현상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보는 말씀의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현상을 보면,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선포돼서 마치 트럼프는 세계와의 전쟁을 선포하듯 하고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을 보면 AI 시대가 돼서 또 일론 머스크는 노후에 대한 대비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시기가 빨리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가진 자는 이 현상을 보면서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현상을 보면 새로운 것이 올 때마다 저가 적 그리스도인가, 이것이 적 그리스도인가 늘 바뀌어가게 돼 있다고. 현상을 보면. 그러나 말씀을 보는 자는 이 땅에서 육의 말과 사람의 말이죠, 영의 말, 하나님의 말씀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의 몸은 육의 민족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의 두 민족 간의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처에서 이 말씀의 싸움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육의 말에 매여버리면, 육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앉아있는데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고 사람의 율법적인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것을 666 짐승의 말을 듣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는 자는, 현상이 아닌 말씀을 보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섞여서 듣는 말씀을 듣는 것을 육의 말씀을 듣는다, 즉 육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구별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즉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사람의 말씀인지를 구별해내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혜는 말씀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의 구별을 누가 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천국에 가려는 내가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율법사고 제사장이고 그랬죠. 오늘날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가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힘, 사람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려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악의 결과로 하나님께 오려는 자를 선악과를 탐하는 자라고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의 순종에 따라 하나님께 오려는 자와 내 뜻, 내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가려는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성경이 구조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과 이 땅의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순종하는 청지기는 때에 따른 말씀을 통하여 영의 경계를 구분지어 줘야 된다고. 순종이 무엇인지, 불순종이 무엇인지. 그러나 악한 청지기는 시대적 현상에 따라서 육의 경계, 말씀의 구분이 아닌 육의 경계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도 율법에 있는 자와 복음에 있는 자, 신약에서도 율법에 있는 자와 복음에 있는 자를 구분해 놓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들어보시면 확연히 구분이 가죠. 첫째와 둘째로. 그러나 신약에서는 매우 어렵다고 사실은.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온갖 것을 다 행하고 지키는 자이고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라고. 성경은 바리새인을 율법에 앉은 자, 세리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자복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자, 마르다는 일을 하는 자. 우리 육이 보기에는 가르마를 탈 수가 없다. 그러나 마르다가 예수님께 뭘 요구하죠? 마리아에게 나를 도우게 하소서, 말씀 듣지 아니하고 일하게 하소서 요구하는 율법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와 키 큰 무리. 많은 키 큰 무리들이 볼 때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키 작은 자로 비춰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지러 가는 길에서 여리고성에서 키 큰 자를 마다하고 삭개오를 구원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연달아서 이어지는 비유에서 열무나 비유를 통하여 너희는 다 땅에 묻은 자들이야. 오직 장사한 자는 삭개오밖에 없어라고 28절까지 그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삭개오 구원에 가는 얘기를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자가 삭개오야. 너희는 땅에 수건으로 싸서 땅에 묻은 자야 라고 예수님이 그 구분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또 큰아들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서 큰 아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기쁨이 없는 자였죠. 그래서 그 큰아들은 율법에 있는 자. 작은 아들은 복음을 말하기도 하고 이 땅에 와서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예수님을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땅에 창기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창기인 나를 예수님이 하늘 양식을 먹여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것을 숨겨놨기 때문에 오히려 신약에서는 율법에 앉은 자와 복음에 앉은 자를 구별해야 되기가 더 어렵다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성령에 이끌림 되어야만 신약에서도 율법과 복음을 가르마가 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구약에서도 예수 십자가를 복음을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힘쓰고 애써서 오늘 찬송 불렀죠? 목마른 자들아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찬송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힘쓰고 애쓰고 선하고 착하게 만들어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런데 이삭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 때 주셨죠? 100세 때 주시기 전에 99세 때 할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했다. 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삭도 내가 낳은 아들이 돼버린다고.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것은 내가 죽은 자입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표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생식기의 표식을 보고 깨달았기에 내가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이삭이구나를 깨닫는 거라고.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내 수고와 애씀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향방 없는 달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마음의 할례가 되어져야만 예수를 나에게 주셨구나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들고 갈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 하셨구나. 이 진리의 말씀만 갖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가 된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내 수고와 애씀이라는 이스마엘을 모리아산에 갖고 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깨달아야만
그것은 어떻게 깨닫는다고요? 생식기의 표식을 보고. 오늘날에는 내 마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 있게 된다. 그런데도 그날에 많은 무리가 넓은 길에서 내가 착한 일, 즉 이스마엘을 드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삭, 그 이삭을 돌려드린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청지기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때에 따라서 옛 약속과 새 약속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 십자가를 말하고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심은 모세의 입을 통하여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신명기 새로운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성경 전체의 흐름이죠. 복음은 성경 전체의 흐름이라고, 경계가 없다고. 다만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할 옛 언약으로, 구약으로 기록되어 있고 성취된 신약이라는 새 약속으로 구분이 되어졌을 뿐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성취된 언약이죠. 그 다 성취된 언약이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어진 오늘 듣는 사람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이 죽은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병든 내 영이 나음을 입는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 내 육의 병이나 육의 어려움을 기도할 수는 있지만 성경 자체를,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를 병 고침,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매이면 그는 초등학문에 있는 자, 유아기적 신앙에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구분이 이처럼 있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자,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서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라고 했는데 복음서에서는 네 목숨을 다하여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즉 복음을 읽어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온전히 청종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을. 그렇게 되어야만.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현상은, 역사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바벨론에 흩어짐을 말하는 것이죠. 적군에게. 3절.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은다고 했는데 그 흩으심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역사적 현상으로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세계 도처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짐이 된 거라고. 그러나 오늘의 나는, 말씀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나는, 내가 진리의 말씀에 구분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을 만국에 흩었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야만 내가 세상에 흩음이 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바리새인에게, 오늘날 율법의 메인 교인들에게 예수보다 좋은 것이 사실은 선을 행하는 열매라고, 악을 금하는 열매라고. 이 선을 행해서 맺는 열매, 악을 금해서 맺는 열매, 이 선악과의 열매는 내 행위로 맺는 것이죠. 내 수고와 내 애씀이라고. 그래서 그것 쫓아서 멀리 간 인생들을, 4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늘 가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말씀이 없는 심령은 하늘 가에 있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너무 멀리 간 인생이라고. 내 수고를 쫓아 내 애씀을 쫓아 사람의 십자가를 세우는 자, 사람의 의를 세우는 자를 하늘가까지 쫓겨간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대적자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 자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면, 청종하면, 진리를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이죠. 돌이키고 말씀을 청종한다는 얘기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이에요.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차지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사 내게 선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길 내심을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외길, 직항로를 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오직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길만 쫓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좀 처음부터 이렇게 베풀어 놓으셨으면 안 될까요? 율법이 아닌. 이 육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믿어서 오라고 하면 알아듣지를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내 자신이 발견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만 복음을 통하여 그나마 돌이킨다고.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 시간 개념으로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말씀 아래 서게 되는 거라고. 그래야만 모세 앞에 이스라엘이 선 이 본문을 예수 십자가 아래 선 나로 받아들이는 거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로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나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린 자는 돌아오라고. 자,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시리니. 8절. 너는 돌아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돌아오라고. 너는 돌아오라고. 그 너가 나여야 합니다. 각각의.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복음, 예수님 안에 돌아와야 하나님을 아는 자고 모든 명령을 행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명령을 행하고 이루신 거라고. 그래서 나는 복음 안에 들어와야,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육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만 판단한다니까. 육이 하나님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로 판단한다니까. 권선징악. 이게 육의 생각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의로운 하나님으로만 단정 짓고 있는 자들의 눈에 복음의 길 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했죠. 네. 우리 수련회에서. 네. 그래서 이 육의 지혜에 있는 자들은 이 바보가 싫어서 사람의 지혜, 선악을 자꾸만 더한다라고 말씀해. 성경은 그것을 누룩을 더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것에 사람의 것을 더하는 자가 바리새인이라고 대표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것에 사람의 것, 사람의 누룩을 더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악하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나 이 육에 있는 오늘날의 교회가 이것을 문자대로만 읽어내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악하다를 바리새인은 나쁜 짓 하는 자로 받아들여 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자로 또 바리새인의 길을 가게 되는 거라.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만 이 말이 이해가 간다고. 바리새인이 어떤 존재인지가 내 안에서 구분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고. 자, 예수님께서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대로만 해석이 되면 바리새인들은 악해서 선을 행할 줄 모른다로 이해한다니까. 이 육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사의 자식들, 독사는 발 뒤꿈치를 무는 것이죠. 행하라 지켜라로 사람의 발꿈치를 물어서 이 땅에 남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선은 하나님이 행하신 선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선한 말을 하는 것은 사랑을 나누자 이 땅에서 베풀자가 선한 말이 아니고 그건 이 땅의 선한 말. 하나님 앞에 선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가 선한 말이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자신을 이 땅의 행위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가 내 구원자입니다라는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너희는 악하니 나를 어찌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모든 명령은 여기 지금 8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돌아와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라. 자, 가나안은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모든 명령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가나안은 무엇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된다니까. 그러면 행위로 들어갈 가나안에 들어갈 존재가 없어요. 천국에 갈 존재가 없다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죠. 가나안을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지금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받아들여야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너희가 천국에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만 신약을 살리고 있는 내가 구약으로 가서 모세를 통하여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자가 되는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라. 그래서 모든 명령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자, 9절 10절하고 같이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지금 9절과 10절을 보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돌아오면이라고 했죠. 청종하고 돌아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이고 그 온전히 듣는 자 안에는 내 생각과 내 의지 이것은 땅의 것이구나가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 즉 성경은 이것을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니까. 내가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돌아오는 것은 내 육이 죽어야 돌아오는 거라. 그럼 이 육이 죽은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손으로 행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일하심이 된다고.
그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한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열매가 너를 통하여 성령으로 맺게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차지한 땅으로 들이신다. 그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역사로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져야만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이루신 그 일이 듣는 심령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 마음이 돌이킴이 된다고. 아, 말씀이 그러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 놓았으니 너는 손 들고 오라. 나는 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손 들고 오라고 얘기하는구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풀어져야만 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나시죠? 네. 엠마오는 25리, 10km. 엠마오는 뜨거운 온천이 있는 곳. 예수도 죽고 이제 그만 돌아가자. 어디로? 쉴만한 곳으로. 심리 여차하면 가는 곳. 아이고 힘들어하면 가는 곳.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집에 오사이다 하고 예수님을 초청했죠. 네. 집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심령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주실 때 우리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니 그 예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떡 먹은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형상은 보이지 않아도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엠마오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랬을 때 11 제자와 동일한 그 교제를 한다고. 예수가 우리에게도 나타났어.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풀어지고 말씀으로 열어져야만 성령의 뜨거움의 맛을 보는 거라고.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 먼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행하라가 어렵고 먼 것이라고. 복음은 어렵고 먼 것이 아닙니다.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원래 이것은 하늘에 있었고 원래 이것은 바다 건너에 있었다. 우리에게서 멀리 있었다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죠. 우리 육은 하늘에 가서 가져올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바다 건너에 있었던 거라고 원래. 우리가 바다는 성경에서 음부를 상징하죠. 바다 건너가려면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살아나야만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 육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심이 가져오심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이 바다 건너 있는 것을 가져온 거라고. 그래서 하늘에 오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음부를 건너서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심이 된 것이죠. 육인 내가 듣고 행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육인 내가 듣고 행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져오시고 이 땅에서 다 이루신 거라고. 너는 그것을 믿으라고. 그래서 복음은 믿으라. 그 음성이 부드러운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네가 하늘에 올라가 선한 행위를 해서 네가 바다를 건너가 네가 죽어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항상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복음은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자,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게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가 나죠?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고. 네가 그걸 행할 수 있다고.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아멘. 멀리 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내 마음에 내 입에 갖다 놓은 것이죠. 받아들이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라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나를 위해서 이루셨습니다. 고백하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이제는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갖다 놨다고. 아멘으로 먹으라고. 믿으라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벗은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었죠. 복음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니까.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나니.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의 생명이 복이에요. 돈복 아니에요. 조금 실망하는 거 아니야? 사망은 이생뿐인 것을 말하는 거라고. 사망은 이생뿐인 것, 즉 땅에 머무는 자, 음부라고 하죠. 지옥에 가는 자, 그걸 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가 코가 깨지고 좀 물질적 손해도 보고 막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나 복음 모르는 것이, 예수 진리 말씀 모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화라고.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즉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는 모든 자가 차지할 땅,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되는 거예요. 수고와 애씀이 없을지라도. 누가 수고하고 애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가져오시고 먼 데 있는 것을 가깝게 해주셨으니까. 전도서 2장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사람이 해 아래서란 얘기는 나는 이 땅에서 밝고 선하게 살겠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무슨 이익이냐 그 말이라고. 땅의 경건에 머물 뿐이라고. 이생의 자랑일 뿐이라고.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 빛이신 참 선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다른 신은 복음 아닌 땅의 말, 육의 말, 사람의 교훈을 다른 신에게 절한다라고 한다. 그 아멘 아멘 듣고 있는 것을 다른 신에게 절한다라고. 예수님 아닌 모든 것은 우상이고 다른 신이에요. 18절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것 듣고 있으면, 그것에 절하고 있으면, 그것에 아멘하고 있으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어디에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리라. 지금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따라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믿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너희가 그 날이 길지 못하다. 너희가 뽑히운 자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 이생뿐인 자다 그 말이죠. 의인이라고 하는 자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 말이라고. 자, 요단 건너 가나안이어도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말씀을 잃어버리면 뽑힐 것이다 라고 신명기 28장 62절과 63절에 말했죠 그저께.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늘과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말씀을 잃어버리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를 뽑아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았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가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생리적인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자와 이 땅의 모든 사는 자를 여자라고 한다고. 그래서 예수와 합하는 자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예수 만나게 해줬다 그 말이라고. 그것을 사람이 육으로 행위로 가를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이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유로우란 얘기라고. 그래서 살기 위한 생명을 택하라는 얘기는 영생의 길, 오직 예수도 믿으라가 아니에요. 네. 예수만 믿으라. 예수만. 아멘. 내 행위 믿지 말고. 아멘. 그래서 오늘 찬송 불렀죠?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 내 애쓰고 수고함이 없어도 그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가라지 않겠네. 물 얘기 아니죠? 네. 하나님의 양식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게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실 땅에 거주하리라. 하나님은 내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내 장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장수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자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행할 일은 아멘 주 예수여 내 심령 안에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육에 머문 자는 이 육의 껍데기가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의 역사를 한정짓고 만다니까. 그래서 나는 복음에 따라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자가 되어져야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만든 그 말씀이 성경 전체를 볼 때 내 심령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흙인 내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그걸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옴으로 흙인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됨이 창세기에서 땅이 흙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라고. 그래 나는 오늘 흙인 내가 육인 내가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육이 물러져 가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난 자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서 나는 이 땅에서 세우는 것은 이 땅의 것이고 인간의 돈은 이 땅의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 내 안에서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인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다. 복음의 지경을 넓히고 진리의 말씀이 가득해서 내가 말씀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나는 꾸어주는 자가 된다고. 이자 없이 율법을 요구하지 않는 선한 청지기가 된다라고 신명기 30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으로 굳어진, 육으로 늙어버린 이 귀에, 이 심령의 복음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그 말씀이 들리게 해주신 날부터는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이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만물을 소생케 하는 자의 반열에 들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통하여 들려주신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 돌아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청종은 내가 목숨을 다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내 의와 사람의 생각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